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3장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364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말씀을 읽읍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아멘. 1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오늘 여호와께서 세운 구원자 에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손을 든 이 손은 오른손입니다. 왜 오른손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쪽 손을 왼손이다. 누가 이렇게 정했습니까? 왜 이렇게 정했을까? 그리고 지금은 많이 그것 가지고 따지는 그런 경우가 줄어들었는데 우리가 흔히 보통 오른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혹 왼손을 사용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른들이 손을 딱 때리면서 그 손 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주로 오른손을 쓰도록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요즘 들어가지고 야구 글러브 같은 경우에도 왼손잡이용이 나오고 또 왼손 타자들이 있고 또 왼발을 또 잘 사용하는 그런 축구 선수들도 있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오른손이라고 하고 왼손이라고 할까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 오른손이다 하는 것은 옳다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왼손은 그러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른손은 바른 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오늘까지도 오른손에 대한 그런 좋은 생각, 그리고 왼손은 뭔가 모르게 옳지 못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왼손을 쓰는 것을 별로 좋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는 대로 고쳐서라도 오른손을 쓰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을 합니다. 누가 장자입니까?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에브라임은 차남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을 하는데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므낫세에게. 그러니까 요셉이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손을 말은 못하고 오른손을 므낫세에게, 그리고 왼손을 에브라임에게. 그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하니까 아니다 하면서 또 야곱이 손을 어긋져서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므낫세에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오른손은 오른손이고, 그리고 축복의 손이고, 오른손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등장하고 있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에훗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마땅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각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사사기서를 한마디로 표현하듯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래서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가장 먼저 세워주십니다. 이 온니엘은 보기에도요, 사람이 기골이 장대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체격도 굉장히 좋아 보이는 그런 지도자가 될 만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사사로 세워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인도하여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온니엘이 죽고 난 다음에 또다시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참 희한한 일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할 백성들이 또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어쩌면은 이것이 인간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이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결심하고 다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2024년도를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 각자가 그런 생각과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올 한 해는 정말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늘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야지.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내 욕심이, 우리의 못난 자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또 목전에 악을 행하여 욕심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는 없었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전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어떤 악을 행합니까?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모압과 암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입니다. 특별히 모압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미약한 그런 나라였어요. 나라라고 이름 붙이기에는 참 그런 모습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모압 땅을 향하여서 다가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나가게 해주세요. 못 지나갑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 모압이 큰 고초를 당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그런 모압을 들어서 모압을 괴롭히고 모압에게 있는 양식들을 빼앗아오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 에훗을 모압에게 곡물을 바치는 사람으로 열애 동안 섬기게 했다. 여러분, 모압이 그런 힘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였으면 모압을 사용하셔서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징계하시는 그런 모습일까?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말씀해 보니까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부러지졌더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참 말씀을 통해서 읽어볼 때마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죄를 지은 백성들을 영원히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집을 떠난 둘째 아들, 정말 불효막심한 아들 아닙니까?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아버지, 어차피 나에게 물려줄 재산이 있는데 그거 지금 주시면 안 됩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살아있을 때 물려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고 그 유산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 지금 정정하게 살아계시니까 참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정말 불효막심한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부모의 그 속을 썩이는 그런 입장에서 그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을 나간 이후로 그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성경을 우리가 읽어볼 때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돌아올까? 늘 언제나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 비록 죄를 지어서 벌을 주지만 다시금 돌아오기를 바라고 다시금 회개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여러분, 오늘도 어쩌면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얼굴조차 들기 힘든 그런 죄악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울 때도 있지만 적시로 하나님께서 벌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 사람을 세우셨다. 구원자를 세우셨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훗.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방금도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른손과 왼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니엘은요, 그래도요,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기골이 장대한, 정말 한민족을 이끌고 나갈 만한 보기에도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훗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여러분, 베냐민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위대한 그
그런 족속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베냐민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베냐민은 야곱이 사랑한 라헬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라헬이 길을 가는 가운데에서 난산을 합니다. 아기가 갑자기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낳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라헬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죽어가면서 자기는 죽더라도 아이는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 라헬이 직접 지어줍니다. 너는 베노니라. 베노니가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슬픔의 아들이에요. 베노니, 슬퍼다. 그렇게 이름을 남겨두고 라헬은 죽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 막내 아들 베노니를 볼 때마다 베노니 하니까 자꾸 어떤 생각이 듭니까? 라헬이 자꾸 떠오르고 죽은 라헬이 자꾸 떠오르고 그 길에서 고통하면서 자식을 낳았던 그 모습이 떠오르고 도저히 안 되겠네. 그리고 베노니를 보면 볼수록 여러분 이름을 갖다 짓더라도요 좀 좋게 짓지, 부르기 쉽고 정말 소망과 기대를 담고 있는 그런 이름을 짓지, 슬픔이다, 괴로움이다. 볼 때마다 야 이 슬픔아, 야 이 괴로움아. 여러분 부르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뭐가 그리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게 바로 베냐민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오른손이야 돼. 내가 정말 이 오른손처럼 강하고 바르고 옳은 모습으로 힘 있는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지도자들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 당시에 이 갈렙도 그렇고 이 여호수아도 그렇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다 지파,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요셉의 자녀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 그런데 이 에옷은 베냐민 사람. 그러니까 가문 가운데서 제일 별 볼 일 없는 야곱이야 귀하게 여겼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틀어서 볼 때는 제일 별 볼 일 없는 지파.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베냐민 지파가 완전 멸문지화 당할 뻔한 일도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레위라 예의지파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이 처벌뒀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처벌뒀단 말이에요. 거기 사사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디를 갔다가 오는데 베냐민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여러분 이 레위 지파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 첩을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둡니다. 다음 날 보니까 이 첩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 시체를 12토막을 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잔인한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각 지파별로 보냅니다. 내가 이런 아픔을 겪었다. 내가 이런 고통을 겪었다. 이런 베냐민 지파 그대로 둬서 되겠느냐. 그래서 12지파가 들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멸해버리려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 몇 사람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 종족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베냐민 지파가요, 위대하고 남들 보기에 존경할 만하고 정말 지도자로 내세울 만한 그런 지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이 에훗, 그리고 그 앞에 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왼손잡이. 왜 왼손잡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원문을 보면 그냥 단순하게 왼손잡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오른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왼손잡이다. 오른손을 왜 못 썼을까? 무슨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닐까?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지 않았지만은, 그리고 이 사사기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은요, 물맷돌을 잘 사용했던 왼손잡이 정예부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왼손잡이인데 물맷돌을 너무나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딱 던지면은요, 사람 머리카락도 맞추는 그런 정교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정예부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왼손잡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가? 오른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왼손잡이, 뭔가 하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에웃은 지도자가 될 만한 그런 자질이나 그런 능력이나 그런 어떤 외모나 힘이 있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사사로 세움을 받고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뭔가 하면은요, 이 모압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일을 이끌어가는 그런 일을 이 에웃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유의 말씀에 보면 놀라운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웃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루도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모압 왕 앞으로 갑니다. 아마 이 비둔한 사람이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모압 왕이 덩치가 좀 뚱뚱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에웃에 대해서 그렇게 경계심을 가지지를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될 때 뭔가 모르게 모자라고 부족하니까 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노? 모압 왕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드는데 그렇게 크게 애로사항이 없게 만드는, 그렇게 경계하지 않는 그런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에웃이 혼자 모압 왕과 있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모압 왕을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모압 왕의 손에서 건져냅니다. 그리고 80여 년 가까운 세월을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사사로 이 에웃이 활동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성경에 왜 이런 인물이 기록되어 있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사람마다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은 완전하신 사람입니까? 부족함도 없고 모자람도 없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지혜롭고 똑똑하고 무엇든지 하기만 하면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제게도 부족한 것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어요.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요, 저도 이 말씀을 오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에웃을 사사로 세우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목회자로 세우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정말 똑똑하고 남들이 다 인정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차세대 지도자로서 손색 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뭐 때문에 기도했습니까? 눈이 정상적인 눈이 아니고 또 어디에는 설교를 하다 갑자기 쓰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 질병, 참 말로 표현하기 힘든 이 문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부족하니까 뭐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고 문제가 없고 내가 완전한데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님을 찾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기도 전부터 부모님 따라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던 그런 자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되돌아보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부족하니까, 뭔가 자신이 보기에도 못난 부분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연약한 가운데에서 온전하여 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 기도합니까?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문제가 없을 때 기도 잘 안 합니다.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가 잘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더 많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답답하니까, 제대로 뭐가 풀리지 않으니까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여러분, 에봇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성경에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무나 세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에봇을 세운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는 유추해 볼 때 자기의 부족함을 알기에 왼손잡이, 오른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왼손잡이, 가문도 베냐민 자손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미약한 그런 지파 가운데에서 늘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부족함 가운데에서 그 부족함을 하나님은 능력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하다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고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내어놓고 그 모자람을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이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마 에봇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봇을 사사로 세워주시고 그것도 80년이나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로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부족하다고 모자라다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부족함이, 그 모자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연약한 가운데, 모자람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무슨 화려하게, 예수님이 무슨 권능의 손을 휘두르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오히려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모든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구나. 저런 무기력감.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가 다른 사람들이 침뱉는, 모욕하는, 저주하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능력을 이루어내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과 부활의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우리 각자에게 있는 모자람, 우리 수정교회의 부족한 부분, 과연 그것이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일까? 아니다. 왼손잡이인 에웃을 들어 사용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를 통하여, 수정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소망과 기대 속에서 절망의 한숨이 아니라, 포기의 무릎 꿇음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무릎을 세우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일어설 수 있는, 달려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지역을 살리고 대한민국과 세계를 살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왼손잡이 에웃을 사사로 세우신 우리 하나님, 그를 통하여서 모압의 왕을 죽게 만들고 모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살려내시고 80여 년 세월을 평안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 수정교회를 통하여서 남들이 생각할 때, 우리 스스로도 생각할 때 부족하고 부끄럽고 참으로 자랑할 것 없는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저희들을, 하나님은 이런 수정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갈 것을 믿기에,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기뻐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수정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수정교회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에웃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